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자, 우리 이어서 우리 손가락 인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못 보다가 이제 두 번째 봤는데 세상에 4월을 지나 5월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손 뻗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5월에 만난 당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처럼 오랜만에 봤죠. 두 번째 보는 오늘인데 두 번째 봤는데 5월이 되었습니다. 굉장하죠. 저희가 2월 달에 마지막 주에 못 보고 지금 이렇게 보고 났더니 5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은 좀 뭐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냥 거기에 두고 우리가 이제 다가올 5월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2020년에 남아있는 계절들을 잘 준비하고 또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걱정 없는 삶, 이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제목으로 우리 잠언서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 아시는 분? 나 트렌드 코리아 매년마다 보고 있다, 혹시? 네, 아무도 없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트렌드 코리아 아니면 그 외에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를, 다음 내년을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에요. 보통 이런 책들은 11월쯤이면 다 이제 출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가보면, 서점가에 가보면 내년, 올해는 이제 지나가니까 내년 2021년 그에 대한 책들이 올해 아마 11월쯤에 나올 거예요. 이 책들은 말씀드렸듯이 사회, 경제, 문화,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트렌드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예측하는 책이에요. 저는 지금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저는 2015년부터 이 책들을 모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모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매년마다 나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냥 한 권씩 이렇게 사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 책들을 잠깐 한번 봐봤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서 지나갔던 키워드들 하나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에는 햄릿 증후군이라 그래서 결정장애 있죠. 결정장애가 이때 한참 유행이었었고, 2016년부터 1인 미디어라고 해서 유튜브라던가 트위치 TV 이런 식으로 이런 각각의 1인 미디어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는 욜로, 여러분 욜로 뜻 아시죠? 뭐예요? 그렇죠? 네. 이 단축어인데 You only live once라 그래서 인생 한 번뿐이다. 즐기면서 살자인데, 근데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고 싶은 마음대로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어떤 비전, 또 어떤 이런 자기의 가치에 맞춰서 그쪽으로 좀 이런 노력하고 또 돈을 쓰는 그런 문화를 뜻하고요. 2018년에는 워라밸, 이 일과 삶의 질을 맞추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참 우리 이 근무 시간이 그때부터 규제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에 뉴트로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많은 그런 문화들 체험하고 또 옆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이 2020년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언제 샀냐면 2019년 11월 26일 날 예스24에서 샀다고 여기 적어놨어요.
자, 2019년 11월에 예측되어 있는 2020년의 책.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를 쭉 보면은, 스트리밍 라이프라던가, 초개인화 기술, 편리미엄, 우리의 지금 이런 어떤 일상에 맞춰져 있는 그런 문화들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 11월에 나온 이 책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이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단어는 코로나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라는 단어, 코로나의 코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미래를 예측한 이 책이 코로나19에 대해서 1도 다루지 않았을까요? 답은 몰랐기 때문이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저명한 미래학자, 교수, 연구원도 이 흐름에 따라서 가는 것들은 예상하고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가치 판단, 어떤 이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 아무리 이런 책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코로나 코자도 아무도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현재 빅데이터라던가 5G 기술, 증강현실, 이런 다양한 발전하는 기술들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가올 그런 미래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거의 지금 상용화 직전까지 왔죠. 그것 말고도 너무 많은 기술들, 편리한 기술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가 2000년, 3000년 전의 지식인 이 성경을 왜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일까요? 그 당시의 기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낙후되고 열악한 기술이었을 거예요. 지식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나서 오늘 이것을 배우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 말씀으로 제가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지금 조금 전에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바로 앞에 배밭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주 전만 하더라도 이 근방이 하얀색이었어요. 배꽃으로 가득 차 있는, 제가 그 사진도 좀 준비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이 주변 환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불과 1, 2주가 지나지밖에 않았는데 1,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밖에 보면 다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입니다. 꽃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 떨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열매가 맺히겠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 풀잎들, 열매들도 다 떨어지고 다시 우리가 처음에 봤던 모습대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풀도 꽃도 지식도 사람도 이런 예측들도 다 한시적인 것이에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기독교 자체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2000, 3000년 전의 그 지식을 오늘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을 목숨 걸고 지켜왔고 이 세계, 이 지구상의 모든 그런 이 기독교에 관련된 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또 전해준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3장에서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봤어요. 근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눈여겨봐야 될 세 구절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꼭 이렇게 키포인트처럼 집어야 되는 구절은 2절과 4절과 10절입니다. 왜 2절, 4절, 10절을 꼭 우리가 키포인트처럼 지켜봐야 되냐면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2절, 4절, 10절에 공통된 단어
뭐예요? 그리하면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 말씀 잠깐 다시 띄워주시면 색깔로 그리하면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짠 보여주시면 그렇죠. 나의 법, 나의 명령, 또 그리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은요 접속사죠. 그러면 뭐 and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키라고 합니다. 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는 그리하면이라고 해석되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왜냐하면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2절의 말씀을 왜냐하면이라고 넣어서 직역을 해보면 자, 1절에서 보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들을 지켜라. 왜냐하면 네가 이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무게감 있게 더 피부로 와닿는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잘 지키면 인생을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기는 20대 30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장수에 대한 이 단어는 별로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는 아니에요. 젊음과 뭐 청춘과 뭐 이런 열정 이런 게 더 우리에게 와닿지 장수 뭐 어떤 뭐 평안함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나 조금만 더 살다 하나님 나라 갈 거야 하는 분 계세요? 나는 딱 깔끔하게 예수님처럼 30년 살다 가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단 말이죠. 우리는 무엇인가가 이루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 또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생, 긴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도 먹고 뭐 보충제, 뭐 보약, 운동도 하고요. 좋다라는 건 다 하고 있다는 말이죠. 건강검진도 매년마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장수하는 것과 평강은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장수한 모든 분들이 평안하다, 장수할수록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지구상의 모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분들이실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진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았으니까. 뭐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뭐 저희 선배님들,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인생을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해진다?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행복해지고 평안해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근심과 걱정은 쌓여갑니다. 아는 만큼 눈에 보인다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엔 책임지지 않아도 될 문제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모의 위치, 어떤 상사의 위치, 또 어떤 이런 선배의 위치에 내가 점점 올라가게 된단 말이죠. 뭐 그런 위치만 있습니까? 뭐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 사망자의 대부분은 노인층이란 말이죠. 60 이상, 70 이상.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쇠락을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모순된 것처럼 들려요. 장수하면 평안할 것이다. 장수와 평안을 같이 받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 예스와 노가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어떻게 예스와 노가 한꺼번에 같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건 모순 아닙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 말씀의 본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스와 노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먼저 예수 믿는다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피해가느냐? 아까 말했죠. 점점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노예요. 예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압박감과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이거는 동일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예스가 발생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긍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느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제대로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은 말씀의 진리예요. 장수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압박감과 어려움들과 고통과 질병이 찾아오겠지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고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답이 되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품은 그리스도인인데 평안과 삶의 의미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충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독교의 평안은 인식하고 되새길수록 더 깊어진다. 기독교의 평안은 인식하고 되새길수록 더 깊어진다라는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인사로 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이 나에게 어떤 고통과 질병과 압박이 찾아오더라도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겟해야 됩니다. 월급을 받든 물건을 사든 어디를 가든 외부로부터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진짜 평안은 내면에서부터 솟아납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바로 이 샬롬의 평안이에요.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네가 장수하면서 많은 해를 누리면서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씀을 익히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거 내 소원인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라고 외부의 요인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평안을 맛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이 안에서 솟아오르는 참 평안을 내가 세상의 것과 자꾸 견주지 않게 하시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기쁨, 이 샬롬의 평안을 내가 진정으로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문맥이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연결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멘. 여기도 그리하면이 나왔죠. 다시 한번 왜냐하면으로 바꿔서 한번 왜냐하면부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의 인자는요,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뭐 이런 카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이 단어는 너무 유명해서 많이 쓰여집니다. 그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제가 아는 팀 중에 헤세드 축구팀도 있어요. 아무튼 많은 단어, 유명한 단어인데 하나님의 인자는 이 헤세드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요. 에메트. 이 에메트는요, 견고한, 확실한, 진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인격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바로 인자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둘 다 너무 중요해요. 어떤 거 하나만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같이 가야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 확고한 신뢰가 같이 뒷받침돼야만 뒤에서 얘기하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항상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때로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그런 형제자매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런 형제자매가 교회에선 너무너무 신실해요. 너무 잘 섬기고 너무 멋져요. 다 모두에게 모두가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근데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사회에 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무신론자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이 3절의 인자와 진리는 교회에서만 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람들 앞에서도 귀중히 여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 한 권만 읽었던 책이 모든 진리인 양 거기에 맹신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틀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 틀 안에서는 진리고 이 틀을 벗어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해버렸어요. 더 다른 것들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책 한 권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더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SNS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책을 읽지도 않아요. 책 제목만 보고 지나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책 제목만 봤어요. 목차만 보고 남의 리뷰만 봤어요. 그리고 다 아는 양 다 이렇게 서술해 놓습니다.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참 진리인 양.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여기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혼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겸손한 마음도 없고 열려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꽉 닫혀서 자기의 틀 안에 갇혀서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참이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거짓입니다. 반대되고 적이에요. 우리 이런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죠? 요즘 제일 흔히, 요즘은 아니고 좀 지났지만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틀, 자신의 색깔, 자신의 당 안에서만 모든 것이 진리고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아는 척을 하면서 인도를 해도 아무리 길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도 결국엔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소경이 바로 우리일지도 몰라요. 아니, 우리예요.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왜 우리가 소경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유명한 학자들, 교수들, 연구원들 많이 배웠죠.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경험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같이 소경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는 존재들. 우리 모두 소경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눈먼 소경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늘 잠언의 말씀 뒤에서 계속 읽어볼까요?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말씀도 마찬가지죠. 너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이 외우세요. 세트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태도를 겸손이라고 표현한다면 뒤에 나오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태도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장면, 이 태도는 겸손입니다. 나의 명철, 나의 지식, 나의 학식을 의지하는 태도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과 교만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겸손하면 딱 느낌이 어때요? 뭔가 낮아지는 거, 뭔가 이렇게 엎드리는 거. 교만하면 뭔가 좀 이렇게 콧대가 높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얼추 맞습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데 더 이 정확한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겸손과 교만의 공통점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제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자, 근데 겸손과 교만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이렇게 둘 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바로 겸손과 교만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데 교만은 뭐냐면 자기의 자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겸손은 뭐냐면 자기의 자리보다 낮아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도 교만해질 수 있고 대통령도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어른이라고 했을 때 담임 목사님 역시 교만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님도 겸손해질 수 있다란 말이죠. 내가 꼭 굽신거려야 겸손한 거고 뭐 내가 꼭 콧대가 높아야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그것이 겸손과 교만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과 교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겸손의 그 자체를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자기 자리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셔서 내려가셨습니다. 멍에를 메셨어요. 십자가를 메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겸손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보고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교만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중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직급이 대리면 대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급이 사장이면요 마치 진짜 사장처럼 정말 사장처럼 행동하게 돼요. 더 이렇게 좀 허리가 세워지고 어깨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굽히는 것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장이니까, 회장이니까, 높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뭐 교사 하시는 분들, 뭐 유치원 교사 실제로, 아니면 초등학교 교사, 아니면 교회 학교에서 교사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은 분명히 우리보다 어린 존재고 미숙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잘 몰라서 가르쳐야 되는 존재예요. 자, 이 어린애들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허리를 숙인 적이 있다. 정말 그거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가 허리를 숙일 수 있었다라는 분이 계시다라면 그분은 정말 제가 존경할 만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벌써 겸손이 뭔지를 알고 있고요. 벌써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싶어 해요.
아니, 요즘엔 어떻게 보면 교만이 능력처럼 보입니다. 자기 PR을 잘하고 자기의 어떤 성취를 잘 나타내고 뭐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잘 포장해서 자신의 것을 나타낸다라면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인정받고 또 사회에서 막 콜링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게 요즘 사회 아닙니까? 뭐 세바시라던가 테드라던가 뭐 유명한 강연이라던가 그런 분 나오는 분들 누구예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정말 노숙자라고 죄송하지만 아무튼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뭐 취준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강의자로 모시지 않습니다. 어떤 거라도 자기 분야에서 뭔가 성공하고 뭔가 올라가고 뭔가 인정받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환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콧대와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허리는 점점점 직각이 되어가죠.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숙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숙이셨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 기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재물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도전하느냐? 이미 일을 한지 연차가 좀 지나갔고 좀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좀 그분들은 뭐 본인이 마음이 있으면 또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대상은 취준생들, 또 학생들, 아직 취업하지 않으신 분들, 뭐 인턴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 첫 월급을 다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반응 제가 예상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치지 않았고요. 지극히 정상으로, 제정신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한번 정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정말로 나의 삶 자체를 놓고 하나님과 한번 영적인 대결을 펼쳐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9년 전인가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역사교육과 그때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마케팅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뭔가 안 맞죠? 역사교육과인데 마케팅 회사. 뭐 아무튼 취업 과정은 좀 이렇게 뭐 다이나믹했지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뭐 좋은 회사,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고 있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거예요. 저도 청년회 때 첫 소산물, 너의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오래전에 들은 말씀인데도 제 머릿속에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일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월급을 받는 날이 된 거죠. 그 당시 제 인턴 월급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10년 전 시세예요. 뭐 지금은 좀 올랐겠죠? 네, 올랐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인턴의 월급이었어요. 첫 월급. 자, 저는 그 당시에 말씀드렸지만 학생을 이제 막 졸업해서 제가 뭐 필요한 것도 또 있었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부모님에게 또 용돈도 좀 이렇게 드리면서 생색도 좀 내보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서 들은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시에 뭐 이렇게 막 정말 뭐 신학할 생각도 없었고, 신앙이 정말 뭐 좋은 뭐 리더나 이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 뭐 어차피 또 다음 달이면 나오니까 하고 정말 1원도 하나 안 빼고 다 헌금 내버렸어요. 굉장하죠? 여기서 좀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데
도전이 되는 분들은 속으로 아멘 하셨을 거라 믿고. 자, 그 뒤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께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 걸로 드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신종플루가 찾아왔어요. 좋은 마음으로 월급을 드렸는데 신종플루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침했을 때 피 나오는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걸을 때마다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 앞에서 5분만 걸어가면 대형 병원이 있었는데도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차 타고 갔습니다. 차 타고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리고 양성 판정을 받고 바로 격리됐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마음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저에게 찾아온 것은 신종플루.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이해가 안 갔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당시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상기해 봤을 때 감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분명히 신종플루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처럼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그때 데려가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그리고 정말 풍족하지는 않지만, 제가 막 부자라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얼마씩 다 싸드리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그러지는 못해요. 저는 경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지금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정말 얼마 전에, 직전에,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최근에 겪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일.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수요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신 분인 게 1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돈을 채워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제 체험이 있는데 그거는 수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러분,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돈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이상으로 많이 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연봉 억대,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은요,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돈 따라가지 말아라. 돈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라. 너무 진부한 얘기예요. 너무 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목적을 돈으로 갖지 않고, 돈에 이 눈을 꽂아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생의 목적,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어느샌가 점점점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돈을 쫓아갑니다. 나의 재능과 나의 이런 경력과 나의 이런 어떤 인맥들, 학업들, 이런 것들 다 돈을 쫓아가기 위해 쓴다라면 그 인생은 정말 쳇바퀴 돌아가듯이 정말 힘든, 계속 목이 마른 인생이 될 거예요. 채워도 목이 마른 인생이 돈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재물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죠. 도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장수와 평강을 동시에 누리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외부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안에서 솟아오르게 해주시는 그런 평강,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것으로 하나님 먼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전해 보세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일 일도 알 수 있고 일주일 뒤의 일, 1년 뒤의 일도 내가 다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죠. 신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가 신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죠.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나는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들에게 선악과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라고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인정하세요. 그 앞에서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걱정 없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됩니다. 말씀에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프라우스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